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전도 잔치를 하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때에 또 구원받을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가정과 관련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단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가고 어른들이 직장 가고 뭐 수고하고 애쓰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 이렇게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가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가정의 복을 못 누린다. 그러면 나의 수고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가만히 있으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듯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애쓰며 공부하듯이 열심히 가정을 갖고 가야 가정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그런 가정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가정,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어떤 모습을 생각하며 가정을 세우셨는가, 우리는 그런 가정을 꿈꿔야 됩니다. 아멘.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꿈꾸신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나도 세워야겠다.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복을 받아야죠. 아멘. 그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하신 그런 가정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반복하고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가정은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입니다. 뭐 똑똑한 애들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다시 봅시다. 가정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 우리 신자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성도의 가족들은 다 뭐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뭉쳐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는 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에 막 자녀부터 시작해갖고 부모님까지 막 애착을 가지고 막 하나가 돼갖고 묶어져요.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타락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로 막 똘똘 뭉쳐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셨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가정 세워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다. 뭐에 열심 내고 있습니까? 뭐에? 최고로 열심 내어야 할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되는 가정, 말씀대로 되는 가족 구성원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망하는 거예요. 세상 냄새만 막 풍기고요, 불신앙적 냄새만 막 풍기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족들 속에 말씀을 자꾸 심어가지고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잠깐 봤는데 개그맨 이용식 씨가 하고 그의 딸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0살인가 21살인가 뭐 이 정도 됐던데요. 예쁘게 생긴 딸이던데 이용식 씨가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용식 씨가 그 딸이 한 명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딸이 너무 귀해서 주변 분들이 이용식 씨에게 딸 바보라고 그러면서 이 딸을 시집을 아마 안 보낼 것 같다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딸한테 물으니까 아빠가 너는 시집을 가지 말라, 또 시집을 가더라도 윗집 아랫집 해가지고 우리는 꼭 붙어서 살아야 된다,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니까 주변에서 그래도 시집 보내야지 하면서 막 주변의 분들이 이제 막 그래요. 그런데 딸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따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빠도 알고 계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랬는데 부모를 떠나라 그랬는데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거 알고 계신다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아멘. 자녀를, 딸을 잘 가르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 중요한 줄 알고, 아빠 말대로 엄마 말대로도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부모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최고의 지혜요 복이요 미래를 예비함이 되고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니 말씀대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시집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말씀대로.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가정을 위해 꿈꾸고 애써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정.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은 다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죠? 예. 이거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좀 이따 읽으세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읽었군요. 읽읍시다. 말씀 안 읽고 할 수가 없죠. 읽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안 읽었을까요? 성경 봉독 다음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랬군요. 예. 그랬습니다.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 부모와 자녀이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떠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꼭 이 말씀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먼저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의 부모님을 향한 도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가 1살, 2살, 3살, 10살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또 자녀가 결혼을 해서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은 다 자녀죠. 그렇죠? 그 부모님이 아무리 어려도 또 20대여도 부모님은 또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부모님은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고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막 자라가지고 부모님보다 힘이 세지면 막 부모님 밀치기도 하고 막 부모님께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것은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부모님께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색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30년 이렇게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아버지 이러면은 그야말로 가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탁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나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나가시면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하고, 자녀들이 어디 나갈 때 아버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아버지 어디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뿐입니까? 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그냥 내 부모님 아니어도 어른들이 지나가면 그래도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거, 자리에서 일어난다거나 그냥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인다거나 막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타시면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 드리고, 원래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강압이 아니었고 억압에 의해서 권위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었고, 어른을 어른으로 알아 공경하는 분위기가 이미 사회 전반에 꽉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에 대한 공경, 이런 것들이 딱 이 사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적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깨어졌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다 나중 되면 어른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이 어른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젊은이들을 조심해요.
왜 애들 젊은 사람들한테 모여 있는데 말 잘못했다가 그냥 막 애들 막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일전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비좁은 막 사람들이 많이 탄 이 비좁은 지하철에 이제 아마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이 타고 그 옆에 할아버지가 한 분 이렇게 계셨는데 누가 그걸 찍었더라고요. 그 이제 너무 자리가 비좁고 이랬는데 이 학생이 다리를 꼬고 이렇게 넓게 이래 갖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다가 학생 좀 이게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비좁으니까 다리를 좀 내리고 좀 이렇게 좀 공간이 넓게 차지하니까 이렇게 좀 좁게 이렇게 좀 자기 위치에 이렇게 해주겠나 하고 그냥 공손히 그냥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날 무슨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막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할아버지보다 나이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막 하면서 욕을 이렇게 하면서 있죠. 네 오늘 두고 봐라 이러면서 막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막 그냥 너무너무 민망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배은망덕한 저런 놈이 있나 막 싶은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그렇게 하니까 막 주변에 그 비좁은데도 사람들이 막 이 학생을 말리고 네 아무리 그래도 학생이 네 부모님도 있을 거지 네 그렇게 네가 이렇게 해서야 되나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늘날 세대 변화된 세대 바뀐 이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부모님의 권위도 무너진 세대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삼가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이 홀들어 좀 안 좋게 보이고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한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것보다 더 다른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님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연약해서 그렇지 아는 한에서는 최고로 나한테 잘 되기를 원하는 말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기꺼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자녀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의 분별력이 부모님의 분별력보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지혜롭게 해야죠. 부모님 마음 권위가 상하시지 않도록 잘 이렇게 권위는 권위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뭔가가 좀 안 맞는 게 있으면은 지혜대로 이렇게 잘 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막 되고 에휴 맨날 그런 말씀 하고 맨날 이게 안 좋고 그만 시끄럽자. 하나님이 복 주시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예 하고 이야기를 요리 차근차근 잘 듣고 부모님께 소곤소곤하게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 아프면서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절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뭔가 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주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밖의 말씀. 예를 들어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하나님 믿지 마라. 예를 들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 아버지 이것만큼은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부모보다 더 높이 있는 더 근본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부모님에게도 나에게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해야 할 부모님을 향한 자세.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막 부모님을 쉽게 보고 막 부모님을 막 낮게 생각하고 막 부모님을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뭉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셔요.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에 효도로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효도로서 보답해.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자의 효도 효자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효도 효자는 이 위에 이게 늙을 노자가 위에 딱 씌워져 있고 그 아래에 아들 자자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 효자는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지를 업고 있는 거예요. 이 효도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업는 거예요. 업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것은 뭘까요?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이만큼 키워주시 이때까지 수고하고 고생하신 내 부모님들을 그 은혜, 그 언덕, 그 수고를 인정해드리는 것이에요.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 이만큼 자랐어요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용돈도 좀 드리고 여행도 요즘 세상 여행도 부모님 좀 보내드리고요. 건강검진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좀 사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이렇게 안부 전화도 늘 이렇게 드리고 또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또 자꾸 보여드려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행복하게 잘 못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늘 부모님은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잘 살고 있는 밝은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밝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밝게 하고 또 부모님 앞에 나쁜 짓 안 하고 위험한 데 안 가고 저 중국의 이 효경이라는 효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효경. 그 효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향해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라는 중에 보면은 효도를 하는 효자는 부모님을 계신인데 효자는 살얼음판을 걷지 않아야 된다. 효자는 저 낭떠러지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자로. 뭐냐면 살얼음판을 이렇게 막 얼음 얇은데 살얼음판을 걸으면 그걸 내 부모님이 안다. 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걸 내 부모님이 안다. 그러면 어떡하실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그거는 효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막 저 낭떠러지 위험한데 이렇게 가 있다. 내 부모님이 몰라서 망정이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늘 부모님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속 썩이는 자리에 서지 말고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부모님이 마음 상해하실 그런 자리에는 알아서 생각해서 그런 자리에는 안 가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은 그러면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이 말씀이 참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노엽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화나게 한다, 경록해 한다, 분노케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소위 말하면 과도하게 막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또 막 잔소리가 심하여 자녀의 마음에 막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분노심을 막 자녀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한다는 미명하에 권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은 알아야 됩니다. 그 자녀에게 함부로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자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가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막 옳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화를 내버리고 욕도 하고 막 저주 같은 말도 막 하고 자녀의 인격을 막 짓밟고 과도하게 또 막 꾸짖기도 하고 막 요렇게 하면은 그러면 막 자녀의 마음은 막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격분.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막 말하면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말 못하지. 내가 힘만 생겨봐라. 막 그러고 막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해도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인격적인 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자녀를 책망하면 자녀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오늘 안 좋으신가 그 눈치만 보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내가 좀 안 좋게 해도 다 좋게 봐줄 거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좋게 보실 거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기분이 어떤가 하고 막 살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부모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의 인격을 짓밟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니? 너는 인간이 덜 됐어. 너는 틀려먹었어. 너 그래가지고 뭐 먹고 살래? 예를 들어 있잖아요. 인격을 막 짓밟는 말들이잖아요. 내 말로 자녀의 미래를 짓밟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자녀의 마음은 깨어지고 그의 영혼은 온갖 상처가 막 생겨요. 두고두고 그의 평생에 이 상처가 피를 막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자녀의 마음을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어렸을 때는 잘 해석을 못해요. 그러나 나이가 지나놓고 보면 그 분노가 막 엉어리가 되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고 말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에게 기쁨을 주고 자녀를 바른 길로 가르쳐가고 자녀와 더불어서 함께 같이 아름다운 소망과 꿈 속에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 교훈, 이 교훈은 훈련이나 이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벌까지 포함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왜? 자녀들은 항상 바르지를 않아요. 부모인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항상 바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책망할 일이 있어요. 그때는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말로서 또 책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자녀에게 싫은 소리를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채찍과 훈계를 교훈을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섞어서 말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자녀들에게 회초리 한번 안 들어봤다. 그런데 이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군자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그건 언젠가 나타납니다. 그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보지만 어느 딱 시점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회초리로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부모의 권위가 섭니다.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을 광합해서 막 나는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하고 막 억압하고 이래서 권위를 찾는 게 아니라 옳은 일, 바른 것을 가지고 훈계를 할 때 때로는 막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쉽게 여기고 이럴 때에 적절한 어떤 시기에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해요? 자녀는 부모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을 안 하면 딱 해야 될 그 시기에 욕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는 부모님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렸을 때는 좋지요. 나이가 들고 나중에 돼봐요. 부모님 쉽게 본다니까요.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라도 그 권위는 뭐였어요? 어렸을 때 든 회초리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큰 조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엄마 돈을 자꾸 이렇게 훔쳐가고 한 번은 몇만 원을 이렇게 훔쳐가고 친구하고 뿅뿅 이거 해가지고 다 날렸대. 그래가지고 그게 들켰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수요일이었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마치고 갔더니 그냥 그때 저희 집에 와갖고 있었는데 이 조카가 그냥 한판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고 부모님은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고 있고 막 자녀는 얘는 앉아갖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나 또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을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그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야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 얘가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앞뒤 좌우를 분별을 못하고 이게 왜 나쁜지도 모른 채 이대로 시간이 지나갈 수 있겠다. 이게 큰일 났다. 그냥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님한테 매형께 양해를 구하고 이 조카를 데리고 방에 딱 들어가서 뭉그러 잠갔습니다. 몽둥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한참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뭘 어떻게 했니?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요렇게 해갖고 친구하고 같이 혼자 안 쓰고 친구 데리고 가고 뿅뿅하고 몇만 원을 뿅뿅으로 같이 날려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네가 참 너 혼자 안 쓰고 네 돈이 있을 때 친구하고 함께 쓴 거는 참 잘한 일이다. 혼자 안 쓰고 뭐라도 친구하고 나눠 먹고 그런 건 참 좋은 거지. 잘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특히 이것은 너한테 준 게 아니고 네게 아닌데 네가 이걸 손을 댔다. 네게 아닌데 네가 이걸 손을 댔다. 이거는 굉장히 못된 행동이야. 그것을 보고 못된 거라 그런 거야. 만일에 네가 이걸 갖다가 이게 못된 건 줄을 모르고 네가 이걸 못된 것을 모른 채 계속 그렇게 네가 서가게 된다면 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아이가 될 거야. 그래서 삼촌이 오늘은 너한테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다. 그거는 아주 못된 거야. 삼촌, 이게 못된 건 줄을 몰라서. 그래, 이거 알아야 된다 이제. 근데 그 앞에도 좀 그 비슷한 몇 가지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가 이거 이야기한 걸 안 들었단 말이지. 말로 해가지고는 지금까지 네가 안 들은 거야. 맞아요. 말을 하고 못. 그래. 그래서 오늘은 매로 회초리로 네한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그때 회초리로 가르쳐 줬어요. 회초리를 때렸어요. 엎드려라. 해가지고 삼촌이 10대를 딱 때릴 건데 이건 10대 맞는 사이에 비집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때릴 때마다 한 대 때리면 하나 숫자를 세라. 좀 막 세게 때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세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촥 때렸는데 검이 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때리니까 얘가 놀래갖고 와 하면서 막 일나가고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네가 일어섰구나. 다시 한 대부터 해야 되는데 아파서 어떡하니. 엎드려라 해가지고 또 가르쳤어요. 몇 번 해갖고 다 합치니까 한 70몇 대를 맞았어요. 70몇 대를. 마지막에는 땀을 흘리면서 막 하나 하고 10대를 탁 이렇게 하고 맞았는데 지금까지 삼촌을 공경해요. 뭐 엉뚱하게 나가고 이상하게 나가냐. 그게 키도 크고 격투기를 배워가지고요. 막 몸도 막 어마어마해요. 키도 180 뭐 이렇게 되고 막 그래요. 제가 싸우면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조카한테. 그렇지만 이 조카 앞에 탁 가고 전화만 삼촌이도 삼촌 예. 이 조카의 동생
지금 군대 가가지고 있는데 이 동생도 키가 한 180 뭐 되고 축구도 잘하고 이리 운동도 얘도 해가지고 막 크고 이래요. 그런데 얘는 한 번도 이렇게 회초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멀리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알아서 동생한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형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동생은 더 깍듯한 거예요. 더 깍듯한 거예요. 삼촌이 뭐 제가 뭐 어떻게 막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데 막 다 한 거예요. 뭐 하면은 조카들도 불러. 그렇죠. 지수야 맞지? 죄송하고 조카들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이러면서 얼마나 착한지 그죠? 얼마나 그냥 눈에 넣어도 안 봐도 정말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 저는 확신한 것이 그때 회초리의 힘이 강했다. 딱 그 한 번이었어요. 딱 그 한 번.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딱 그때 그 한 번으로 확실히 가르쳐 준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참을 설명해 주고 너를 미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 하면서 다 가르쳐 주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너는 말로 배워서 해야 될 게 아니고 회초리로 배워야 된다. 왜? 말을 해갖고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몸으로 배워야 된다. 몸으로. 인생은 그런 거야. 똑바로 온 길을 네가 몸으로 현실로 안 하면 나중에 인생의 고난을 통해 너는 그걸 배워야 돼. 이렇게 되는 걸 꼭 알아라. 그걸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참 잘 걸어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서 자녀를 양육해 주어야 합니다. 회초리 안 드는 거, 물론 이거 맨날 회초리 들고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딱 회초리를 들어야 될 어느 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 지나면 들면 안 돼요.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딱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13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23장 13절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를 때리리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막 때리면 죽어요. 아무데나 막 때리면 그 말 이게 막 때려도 안 죽는다. 이게 막 때려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훈계하는 그와 같은 채찍은 자녀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살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징계할 때에는요,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를 칭찬해 주는 것보다 자녀를 징계할 때 더 지혜가 필요해요. 더 절제해야 되고 더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분노로서 할 건지 아닌지를 나 자신을 잘 제어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 우리 조카한테도 할 때 막 아이고 막 하고 막 아파갖고 막 이럴 때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그래 많이 아플 것 같다. 그렇지만 맞아야 된다. 조용조용 그렇게 말해준 것이 얘 우라통 터지라고 그런 게 아니었고 저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양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도 이게 또 똑같이 채찍과 당근 두 가지가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채찍을 쓰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 양육자요 목회자요 목양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의 채찍도 달게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달게 때에 시적절하게 받아진다고 하면은 평생을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안에 복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자해지는 거예요. 방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자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 맘대로 하고서도 나 잘났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이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따르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자꾸 가르쳐 가십시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이 복은 어느 누구에게 어느 때이든지 빼앗기지 않고 가장 복된 가정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